찬송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지혜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2장 2절과 3절 두 구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요아스 왕의 일생과 교훈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아스 왕의 일생과 교훈. 열왕기하 12장에서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에 대한 그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요아스 왕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아스 왕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그 할머니가 이제 아달랴였죠.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그런 이제 집안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군대 장관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 집안을 모두 죽이게 되는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병문안을 갔던 이 요아스의 아버지죠. 이 아하시아 왕이 같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이 죽고 그리고 이
죽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집안에 있는 모든 왕자들은 다 죽이게 됩니다. 자기가 이 여왕이 되기 위해서. 이때 감사하게도 요아스라는 왕은 아주 어렸을 때죠. 그 유머가 몰래 숨겨가지고 간신히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 요아스 왕을 어린 아기였죠. 이 왕궁에서 성전에서 키우게 됩니다. 몰래 키워서 마침내 이제 7살 되던 해 이스라엘에서는 공식적으로 8살이 되면은 공식적인 이제 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달랴를 죽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아스 입장에서는 여호야다가 생명의 은인이죠. 자기를 숨겨서 키워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또 위대한 신앙의 스승이기도 해요. 오늘 2절에 보면은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아스를 잘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아스 왕의 통치 전반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또 이 우상을 찍어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제 이 왕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이 신하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요아스 왕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이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이 요아스 왕을 책망하고 경고하시지만 요아스 왕은 듣지 않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의 하사엘을 들어서 유다를 치게 해서 이 요아스 왕을 정신 차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아스 왕이 듣지 않죠. 오늘 18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요아스와 그 열조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리는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떠나갔더라. 그러니까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이것이 두려워서 이제 모든 보물들, 자기 조상이 모아놓은 모든 보물들을 다 들여서 간신히 목숨은 건지게 되죠.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걸려있는 것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사엘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을 때, 그리고 큰 경제적인 손실을 봤을 때 요아스 왕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걸려 있었나, 이것을 점검을 해 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게 되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였는데 이걸 무시하고 나니까 나중에 결국 더 큰 고난이 닥치게 되죠. 하사엘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될 수 있죠. 오늘 요아스 왕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20절에 보면은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저를 죽였고, 그러니까 요아스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모반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죽이게 되죠. 끝이 좋지 않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처음에는 여호야다의 이 지도를 받아서, 신앙 지도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결국에는 그 인생의 끝이 좋지 않았어요. 용두사미로 끝난 거죠. 여기서 요아스 왕이 타락하기 시작한 그 기점은 어디인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야다로부터 하나님의 교훈 배우기를 중단하면서부터, 그 시점부터 이제 타락하게 되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멈춰지거나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달려야 됩니다. 자전거를 세우는 순간에 옆으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순간 동안에는 믿음이 유지돼요. 그러나 우리가 배움을 멈추는 순간에 즉시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부탁하신 이 3번이나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깨어서.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어느 정도 이 한계에 가면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죠. 제자들이 피곤하니까 기도를 멈춥니다. 기도를 멈추니까 그들은 곧 시험에 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쉬어지는 순간부터 마치 자전거가 멈추는 순간에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 신앙은 점점 퇴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계속 이건 분사형입니다. 계속 지속하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약한 영혼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계속하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진보하는 거예요. 진보가 멈추는 순간에 퇴보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권하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곧 나도 성장하고 그리고 상대방도 성장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심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앙의 배움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해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정말 이 서신서 대부분을 쓸 정도로 로마서 같은 탁월한 교리서를 쓸 정도면 성경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전에서도 많은 능력이 나타났고 교회도 많이 세웠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정말 믿음의 거성 아닙니까?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사도 바울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그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죠. 단지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이 여정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게 됩니다. 달리기는 결승점까지 뛰어가야 됩니다. 중간에는 계속 달려야 되는 것이죠. 결승전을 통과했을 때 그때 비로소 달리기는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우리가 끝까지 달려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썩지 않을 하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결승선에 가기 전까지 사단은 중간에 아무 때나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특히 결승선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일생 믿음에 승리했던 사람들도 노년의 방심에서 무너진 경우가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다윗 노년에 사단이 그를 공격합니다. 무엇으로 공격하냐면은 바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다윗이 내가 이렇게 멋진 나라를 세우고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고 자기 영광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그 욕심에 사단이 틈탄 거예요. 결국 이 다윗은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또 솔로몬도 젊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노년이 갈수록 마지막에는 이방 여인들과 많이 결혼했는데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나라에서 가지고 온 신상을 자꾸 섬기자고 유혹을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했겠죠. 그런데 이 유혹이 너무 강하니까 나중에는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친 다윗이 갔던 그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곁길로 빠지게 되죠. 결국 그가 죽고 나서 나라는 갈라지게 되고 그 후손은 아주 치열한 전쟁으로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오늘 요하스도 처음에는 이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회복하고 아주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듣기를 바로 배우기를 멈춘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서 마지막은 결국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 반란으로 살해당하는 결국 백성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서 열왕의 이 묘실에도 드리지 않을 정도로 이 죽음이 비참했던 것이죠. 또 사람마다 이 방심하지 말고 지켜야 될 이 영역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약한 부분을 공격하게 되는데 우리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약한지 이것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존 비비어라는 세계적인 이 신앙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끈질김이라는 책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인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끈질긴 믿음, 끈질긴 겸손, 끈질긴 내려놓음, 끈질긴 근신, 끈질긴 대적, 끈질긴 순종, 끈질긴 기도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내가 교만의 영역에서 자주 넘어진다면 끈질긴 겸손이 필요한 것이죠. 다윗이 부족했던 것이 바로 이 끈질긴 겸손이었죠. 그래서 그가 말년에 이 교만했다가 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또 만약 내가 어떤 일에 내려놓지 못한다면 끈질긴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또 만약 내가 어떤 이 사단과 영적 저음에 약하다면 이 영적 전쟁에 약하다면 끈질기게 대적하는 훈련, 싸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내가 만약 내 생각이 많아서 순종하기 어렵다면 끈질긴 순종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쉽게 지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겐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사단은 각자 영역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서 나에게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바로 점검하시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주님을 붙들어서 마침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아스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한 실천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정직한 왕이 되었지만 그 노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배우기를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비참한 그 종말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생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끈질기게 주님 이 믿음의 줄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시고, 중간에 사단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하고 마침내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끈질긴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쉬지 않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기도의 능력과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지고 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